기풍이 한창 전도에 열심일 때 기풍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풍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중 셋째 아들 사준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준은 마치 정신 나간 아이처럼 눈에 초점이 없었으며 헛소리까지 해댔습니다. 마침 기풍은 전도하러 나가고 없었고 아내인 유남의 사모 혼자 사준의 손을 잡고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준은 전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경을 헤매던 사준이 어머니를 부르더니 갈치가 먹고 싶다는 말을 간신히 꺼냈습니다. 유남의 사모는 정신없이 갈치를 구하러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갈치를 살 돈도 없거니와 하루 종일 갈치를 구하러 돌아다녀도 구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 그만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 사준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전도에서 돌아온 기풍도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풍과 하매는 그대로 고꾸라져 통곡했습니다. 전도하러 다닌다고 아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기풍은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에 눈물을 쏟고 또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경 욥기를 읽으며 아들을 잃은 슬픔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1912년이 되자 제1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기풍이 제주도에서 5년 동안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주도에는 성내 교회를 비롯한 3개의 교회와 5개의 기도처가 생겼으며 교인 수는 400명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정직하고 의리가 있어 예수님을 믿어도 목숨을 걸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이기풍은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고난의 세월을 지난 끝에 마침내 기적을 맛본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주일 이기풍은 전교인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을 읽은 후 이기풍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건달 시절 마포 선교사를 돌로 쳤던 이야기, 제주도로 오다가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야기, 제주도에서 전도가 되지 않아 고통에 몸부림쳤던 이야기 등 그런데 무수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아 설교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설교를 듣던 교인 중 한 명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신앙을 지키려다 머리카락까지 잘랐던 김기평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전염되기 시작하여 주변의 사람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기풍도 가슴 깊은 곳에서 뭔지 모를 북받침이 올라옴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기풍은 강단에서 다시 올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데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또 그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다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기풍이 제주도에서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인 윤하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윤하매는 황해도 안악의 중골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윤진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5 꽃다운 나이에 말라리아 열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원을 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병세는 점점 더 심해져 3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무당에 의지하여 구판을 벌여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병은 좀처럼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채봉이라는 남자가 들어오더니 자신은 한양에서 왔으며
자신의 스승이 유명한 재중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스승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김채봉은 유남해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며칠을 유남해의 집에 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채봉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죽은 듯 눈을 감고 있던 하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김채봉은 정신을 차린 하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죄사함을 받고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후로 하매는 김채봉에게 배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지 2달이 지나던 때 그날도 어김없이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며 자신의 죄를 토해내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몸에서는 광채가 바라고 있었고 곧 그 광채가 유남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춰주었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하매의 몸에 불기운이 덮치면서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 하매는 고개를 들어 그 흰옷 입는 분을 쳐다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남해는 기력을 회복하여 스스로 머리 손질도 하고 마당을 거닐기도 하였습니다. 유남해의 부모님은 고마움의 표시로 김채봉에게 살해를 하려 했으나 그는 한사코 거절하며 대신 하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하매는 김채봉의 집 한쪽에 있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매가 서양 귀신에 들려 남정네 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윤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예배당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매에게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 김채봉은 하매에게 평양의 마포 선교사를 찾아가 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유남해는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떠나자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는 것이 곧 부모님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집을 나온 하매는 남쪽을 향하여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듯한 매서운 추위도 그녀의 뜨거운 마음을 식히지 못하였습니다. 밤이면 남의 집 부엌에 몰래 들어가 아궁이 옆에서 새우잠을 잤고 허기가 져 쓰러질 것 같으면 거지처럼 밥을 빌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력이 소진하여 쓰러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성경책을 읽으며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을 걷고 또 걸어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매의 발은 이미 퉁퉁 부어올라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지만 마지막 힘을 내어 마페 선교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외국인이 보였습니다. 하매는 마포 선교사에게 그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걱정 말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윤하매는 마포 선교사의 집에 한동안 기거하며 그의 일을 도왔습니다. 마포 선교사는 평양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그레암리 선교사의 양녀가 되도록 해주었고 그레암리 선교사의 도움으로 하매는 신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하매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여전도사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포사멸 선교사가 윤하매가 거주하고 있던 선교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포 선교사는 조심스럽게 굳게 닫은 입을 열었습니다. 윤하매 씨, 이제 25살이 되었는데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까? 하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주님의 일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바친 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포 사멸 선교사는 더 이상 권유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와서 급하게 윤하매를 찾았습니다. 윤하매 씨, 매우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평양신학교에 다니던 이기풍이라는 신학생이 제가 중매한 여인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그만 여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기풍 형제는 지금 혼자 아기를 키우느라 신학 공부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윤하매 씨를 찾아왔는데 하매 씨가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윤하매는 어안이 벙벙하여 마포 선교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떠나간 후 윤하매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어미를 찾아 목이 메어 오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윤하매는 견딜 수 없어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3일째 되는 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매야,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네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이기풍이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종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마포사멸 선교사의 주례로 급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하매 사모는 이기풍 목사와 결혼하여 3남 2녀를 낳아 길렀으나 언제나 큰아들을 깨끗한 물로 목욕시킨 후 그 다음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목욕시켰습니다. 그녀는 제주도에서 반 목사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이기풍 목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헌신하였습니다. 윤하매 사모는 당시 신식 여학교 출신으로 의학 지식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로부터 각종 처치 방법들을 두루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실력으로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소문은 빠른 시간에 제주도 관내로 퍼져나가 기풍의 집에 환자들이 몰려왔고 사람들은 누구나 산기가 있거나 아프면 하매를 찾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인이 상을 당하면 3일 동안 그 집에 가 밤을 새우며 헌신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유독 폐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기풍의 교회에도 폐병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윤하매는 특수 복장을 갈아입고 상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상갓집에 도착하면 시체 처리하는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녀는 우선 시체를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얼굴을 정성스럽게 화장해 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그토록 정성스럽게 해주는 윤하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교인들 중 누가 회선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며칠을 그 집에서 보내며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라도 누가 자신을 찾으면 달려가기 위해 항상 머리맡에 약상자와 성경책을 두고 잤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덕분에 이기풍의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교인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하매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쉬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썩을 육신을 위하지 마라.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라는 자신의 신조를 늘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편 이기풍은 제주도 사역을 한 지 7년 만에 고향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의 깃발을 들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기풍과 가족들은 함께 기쁨의 제회를 하였습니다. 기풍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편안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때로 마음 편히 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신민회라는 단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기풍은 목사의 신분이었지만 신민회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면서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1918년 이기풍은 다시 남도로 향했습니다. 그는 광주 북문안교회 2대 목사요. 한국인으로는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기풍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주 지역에 콜레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콜레라는 이기풍의 넷째 아들 사형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갓 2살밖에 안 된 사형은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며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변변한 약도 없어 결국 사형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둘이나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이기풍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은 채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이기풍의 입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어증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왼쪽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하더니 오른쪽 귀마저 지독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왼쪽 다리는 관절염이 온 것이고 귀는 고막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무엇보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내년 3월 비밀리에 계획되어 있는 독립운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북문안교회 성도들에게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기풍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남의 사모는 옆에서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시오. 남자가 한번 마음을 먹고 신학교 문을 나온 이상 나라 잃은 불쌍한 영혼들을 끝까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매의 말에 기풍은 마음을 바꾸어 치료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문안 교회 교인들도 기풍의 뜻을 대신 품고 광주 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경찰들이 몰려와 교인들을 붙잡아가고 교회 부지까지 몰수해 버리는 등 교회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기풍의 실어증이 점점 나아져 곧 말이 터졌고 활발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 부지를 구해 교회를 열고 전도하며 독립운동도 돕자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이 되면서 이기풍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풍을 전라노회장으로 추대한 데다가 순천중앙교회 시무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이에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이기풍 목사를 부총회장으로 이듬해에는 제10대 조선예수교 장로교 총회장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새 기풍은 조선 장로교 전체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회장 임기가 끝나자 이기풍은 다시 순천중앙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늦둥이 딸 이사리를 가정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노산이었는데도 오히려 아이를 낳은 후 윤사모의 몸은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이기풍 목사에게 기쁜 일이 이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불어나 20평에 지었던 교회를 800평의 대지 위에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기풍은 부흥하고 안정된 교회에서 편안한 목회 생활을 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곳에 가서 목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발길을 돌린 곳은 고흥읍 교회였습니다. 고흥 지방에는 일찍이 교회가 세워졌고 2년 전에는 큰 부흥회도 경험하였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1924년 고흥읍 교회에 부임한 기풍은 이곳의 사정이 만만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거지들이 들끓었으며 그 중에는 문둥이라고 천대받던 나환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까이에 소록도가 있었고 그곳에 나환자 갱생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기풍은 평양신학교의 동기이자 각별한 사이였던 길선주 목사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당시 곳곳에서 신유와 기적을 일으키며 부흥사로 이름을 날리던 길선주 목사가 와준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이기풍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하여 부흥회를 인도하였는데 고흥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한 집회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더욱 앞장섰습니다. 그는 특별히 고흥 지방에 유난히 많은 거지들과 나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들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하루는 유남의 사모가 길을 가는데 구걸하다가 쫓겨난 거지를 보았습니다. 유남에는 그 거지에게 다가가
밥을 사주면서 사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국어를 다녀도 밥을 얻지 못했는데 집에서 굶고 있는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던 거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하매는 그들을 보살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유남의 사모는 아침이 되면 거지들을 불러 정성껏 밥을 하여 대접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이기풍의 집은 거지들로 들끓게 되었습니다. 거지들 중에는 나환자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코가 떨어져 나간 사람, 눈알이 골마 빠진 사람, 손이 떨어져 나간 사람, 입이 일그러져 침이 질질 흐르는 사람들에게 윤 사모는 손수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하매는 이렇게 거지들과 환자들에게 가족처럼 밥을 해주고 대접하면서 전도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1927년 이기풍은 고흥을 뒤로 한 채 다시 제주도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근 10년 만에 제주도 2차 선교를 하기 위해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기풍이 떠나간 후로 제주도에도 많은 교회가 생겼지만 호남 지역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물과 피와 땀이 밴 성내 교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은 궁핍하고 피폐해 보였습니다. 기풍은 그들을 보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기풍은 그렇게 이곳에서 매일 새벽 제단을 지켰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혼자 남은 이기풍은 그때부터 강대상을 부여잡고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디 이 불쌍한 조선의 백성들을 구하소서. 이기풍은 정신이 나태해질 때면 마펫 선교사를 핍박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또한 이기풍 목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이름을 적은 작은 공책을 소중하게 지니고 다녔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성도들의 가정을 수시로 신방하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수첩을 앞에 놓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제주도 2차 사역 후 이기풍 목사의 가족은 다시 벌교로 향하였습니다. 벌교는 순천이나 고흥에 비하면 기독교가 덜 전파된 곳이었습니다. 그는 벌교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며 무보수 개척 목사로 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개척자의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벌교읍 교회의 교회당은 초가집을 개조하여 만든 조그마한 교회당이었습니다. 목사관은 교회에서 20분 거리 산꼭대기에 있는 허술한 초가집으로 대문도 없었습니다. 이기풍은 녹이 쓸어 빠진 헌 자전거 한 대를 구입하여 평촌으로 낙성으로 나간으로 다니며 전도하였습니다. 이기풍의 교회 주변 마을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들이 질비했고 돈이 없어 학교에 못 가는 아이, 눈이 먼 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신자의 의무라는 것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연보를 모아 불쌍한 고학생들에게 학비를 보태주고 눈이 먼 아이를 맹아학교에 보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는 집을 가리고 어른들을 설득하여 부모 없는 고아들에게 부모를 정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기풍이 하는 일을 보고 교인들이 칭찬이라도 할라치면 어느새 이기풍은 손사래를 치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며 겸손해 하였습니다. 벌교읍 교회의 주일날 점심시간에는 늘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기풍이 시골이 밖에서 온 가난한 교우들에게 점심을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이기풍은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은 자신의 방에 직접 초대하여 겸상을 하곤 했습니다. 교인 중 애꾸는 할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늘 황토흙이 잔뜩 묻은 집신에다 누더기 바지를 입고 다녀 거린처럼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도 이기풍은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방에 애꾸는 할아버지를 들여 겸상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기풍의 아내 유남의 사모 역시 마다 않고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그 애꾸는 할아버지가 가고 나면 앉았던 자리에 늘 흙이 한 줌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이기풍과 하매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유남의 사모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소못을 열심히 만들어 두었다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벌교 내 거지들을 모두 초청하여 그들에게 소못을 선물하고 마음껏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연히 하매를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따랐습니다. 유남의 사모가 너무 나환자 거지들과 어울리자 불만을 가진 교인들도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목사관을 문둥이 식당이라고 하며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돌보는 두 부부의 사랑에 감동하였습니다. 이기풍 목사 부부의 헌신으로 벌교 지역에 온 지 3년 만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3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딸 사라가 어느 날부터 배가 아프다고 신음을 하기 시작하더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기풍이 병원에 사라를 안고 갔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였습니다. 사라는 맹장염이 복막염으로 발전하여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의사와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던 딸 사라의 소처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와 유남의 사모는 세상 사람들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실천이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두 사람은 세 번째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937년 10월 이기풍은 벌교에 온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10월 기풍은 이른의 노구를 이끌고 전남 여수 남면 우황리에 있는 우황리 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이기풍은 순천 노회와 상의한 끝에 우황리 교회를 기점으로 돌산, 안산 등 5개 처의 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곳은 섬들이었기에 자전거가 아닌 배를 타고 전도를 다녀야 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좀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과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한 몸이었습니다. 이기풍은 우황리에 도착하자마자 여정을 푼 후 배를 타고 금오도는 물론 돌산, 안산 등지의 섬을 돌며 하루 종일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노구의 몸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기쁨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기풍이 우황리로 부임해 오면서부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1936년이 되자 아예 전국민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기독교계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주교가, 그리고는 감리교, 마침내 1938년 9월 장로교마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기풍 목사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기풍은 교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했지만 자신의 의지는 굽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설교 때마다 신사참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해 12월 크리스마스에 이기풍은 아예 작정을 하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시고 결국에 망할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겉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통쾌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맨 뒤편에 사복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일본 형사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일본 순사가 경찰 여럿을 데리고 우황리에 나타났습니다. 이기풍은 전혀 기가 눌리지 않은 채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기무라 순사는 일단 마을 사람들을 신사로 데리고 가 꾸역꾸역 신사참배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기풍은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기무라 순사는 이기풍에게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목으로 주재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하며 기풍을 신문했습니다. 1940년 11월 15일 새벽 순천 노회 목사 17명 전체가 일제히 경찰서에 수감이 되고
이기풍 목사는 여수경찰서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기무라 순사가 목사들을 한 명씩 취조실로 데려갔고 취조를 끝내고 나온 목사들은 1명, 2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목사가 기풍에게 속삭였습니다. 순순히 자기들이 시킨 대로 한다고 도장만 찍어주면 풀어준다네요. 이 목사님도 건강 생각하셔서 적당히 하세요. 기풍은 그저 눈을 감은 채 연신 깊은 기침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풍 차례가 되어 취조실로 들어갔습니다. 기무라 순사는 기풍에게 신성한 대일본 제국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순악질이라며 미국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국가를 모독한 죄까지 더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기풍은 전혀 밀리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국가를 모독했다는 것은 내 설교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건 당신의 나라가 우리 조선에 너무도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했던 말이외다. 기무라 순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의 기무라 순사는 기풍에게만 따로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불에 지진 채찍으로 때리는가 하면 끔찍한 전기 고문을 해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구의 기풍이 견뎌내기엔 극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기풍은 끝까지 기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있을 무렵 여수 경찰서에 막내딸 사례가 찾아왔습니다. 사례는 경찰들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나타나서 사정을 하였습니다. 형사는 5분간 만에 면회를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기풍은 고문 후유증으로 절뚝거리는 발을 질질 끌며 면회실로 갔습니다. 딸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지만 이미 지병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빨마저 다 빠져버려 뼈와 가죽만 남은 몰골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딸 사례는 이기풍을 보더니 달려와 붙들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기풍은 있는 힘을 다해 서 있으려 했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기풍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례야, 너 왜 이 아버지의 험한 꼴을 보려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사례는 어렵게 얻은 이 시간을 눈물을 흘리며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져간 보자기를 풀어 준비해온 속내의와 솜저고리를 갈아입혔습니다. 저고리 밖으로 드러난 앙상하게 마른 몸이 사라의 마음을 저미게 했습니다. 또한 조그만 성경책을 전해주고는 집에서처럼 열심히 몸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기풍 목사의 몸은 산송장과 같이 차가웠습니다. 이기풍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려내렸습니다. 기풍은 마지막 힘을 내어 사례에게 말했습니다. 사례야, 절대 우리가 받는 고난을 원망하지 말아라. 이 애비는 잘 참고 있단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 조국은 반드시 독립할 거야. 그들을 지켜보는 김형사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일제 말기로 치닫던 1942년 이제 이기풍은 75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수감된 지도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건강은 더욱 나빠졌으나 기도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작심을 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풍은 점점 뼈와 가죽만 남은 시체와 같은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다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취조를 당할 때마다 나는 죽어도 일본 귀신한테 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총을 쏘아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고 하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여수경찰서의 간부들은 노심초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 기독교계에 이름난 인물인 이기풍 목사가 고문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자신들이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고령자를 고문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를 어긴 것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의 끝에 여수경찰서 간부들은 이기풍을 광주 형무소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그 전에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잠시 가석방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기풍은 아직 풀려나지 못한 목사들도 많은데 혼자서 살자고 나갈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순사들은 안 나가겠다고 저항하던 이기풍을 끌고 경찰서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게 하여 3년 만에 지옥 같은 감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왕리로 돌아왔지만 이기풍은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병석에 누워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907년 같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6 동지들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해방을 보고 천국에 가려고 기도를 했지만 이렇게 쇠약해졌으니 아마 못 보고 가겠지. 그리고 자신만 먼저 풀려나오게 됨을 분하게 여기며 경찰서에 두고 온 목사들을 위해 죽는 날까지 담대한 믿음과 변치 않는 신앙을 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1942년 6월 13일 주일 이기풍은 양쪽의 부축을 받으며 우왕리 교회에서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하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설교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도 뒷산에 있는 신사에 가까이 가서 놀다가 혹시라도 신사에 가서 절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이기풍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6월 20일 주일 새벽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날 우왕리 교회에는 이기풍 목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1959년 9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대전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대 목사 부인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은 윤함의 사모밖에 없었습니다. 총회에서는 한국 선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이기풍 목사와 부인 및 가족에게 감사장을 주었습니다. 윤함의 사모는 이기풍 목사의 뒷바라지를 하며 사람들에게 산 예수, 믿음의 어머니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라.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85세의 나이로 이기풍 목사의 뒤를 밟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기풍 목사 그리고 윤함의 사모 두 분의 삶과 신앙은 한국교회 개척 역사에 길이 남을 소중한 유산입니다.